네. 안녕하세요. 7월 지금 마지막 날인데 이렇게 교회에 피서하러 하나님 앞에 피서하러 오신 여러분 너무 잘하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자라가라입니다. 왠지 저 자라가라라고 하는 말은 우리 유년주일학교 다음 세대의 지금 수련회와 여름성경학교 때 많이 일컬어지는 그런 단어 중에 하나일 텐데 그런데 비단 우리 자녀들만 이 말씀 앞에 서야 하는 게 아니라 우리들도 끝까지 이 자라남 속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발견되어 가야지 않을까 하여서 이 제목으로 오늘 요한복음 15장을 살펴보려 합니다. 이 자라남이라는 말은 성장, 성화, 열매 맺음, 닮아감 이러한 단어들과 다 있습니다. 우리 교회 주변에 그 유실수들이 제법 심겨져 있거든요. 근데 이 본관 왼쪽 귀퉁이를 이렇게 돌다 보면은 포도나무도 있습니다. 네. 콩알만한 지금 아주 콩알만하게 근데 조금 컸어요. 초록 포도가 있는데 언제쯤 보랏빛으로 변할까 이렇게 쓱쓱 지나가면서 눈여겨 보는데 꿈쩍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아서 그러지 않을까요? 자, 그러나 두어 달 땡볕 그리고 부지불식간의 태풍, 천둥, 번개 달궜다 식혔다 하면서 이 포도의 본연의 색깔이 언젠가는 나타나겠죠. 그리고 또 둥글둥글하게 연그러 갈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자, 우리는 어떠할까? 우리의 자라남, 우리의 이 익어감이 확연하게 보여지는가? 10년 전의 나의 모습과 오늘의 나의 모습을 비교한다면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가고 있는가? 그것이 확인되는가? 아멘입니다. 그러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이 자리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자라나게 하는 그 주체는 누구일까요? 우리입니까? 하나님이십니까? 마태복음 13장에 따르면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좋은 밭으로 일궈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좋은 땅으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오늘 이 15장 역시 같은 결에서 참 포도나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를 접붙이심으로 내가 그 안에 거함으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존재로 나를 이미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열매를 맺어가는 것이 너무도 당연한 필연적인 존재가 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고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열매 맺는 것이 당연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15장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과 열매 맺는 것이 서로 뗄 수 없이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그 은혜의 의미, 그 은혜가 어떠한 것인지, 그러니까 주님이 찾아오시고 내 안에 거하시면서 무엇을 목적하시는지, 무엇을 이루어 가시고자 하시는지가 여기가 나타나는데, 그러니까 무엇이냐면 즉 우리 안에서 역동적으로 열매 맺어가게, 자라가게 하신다는 거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은 내 안에 가만히 계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아무 움직임이나 변화 없이 그냥 전이나 후나 정체된 상태로 머물러 계시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역사해서 나에게 지금 무언가를 일으키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말씀이 그거를 의미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
복음서에서 주님이 우리 안에 맺어가기를 원하시는 그 열매를 가리켜 좋은 열매라고 일컬어 주셨고요. 바울은 서신서에서 그 열매를 일컬어서 의의 열매, 거룩함에 이르게 하는 열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성령의 열매라고 일컬었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 안에 좋고 의롭고 거룩에 이르는 그 열매가 구체적으로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은,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와 같은 그러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성품으로 우리 안에 맺어가길 원하시는 게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목적, 의도하시는 바라고 지금 이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거죠. 여기까지는 우리가 모두 바라는 바고 정말 아멘, 아멘, 내 안에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하는 바이죠. 자, 근데 이 과정에서 갈등이 있습니다. 무슨 갈등이냐면 존재는 이미 되었습니다. 나는 그런 좋은 땅이요, 주님께 붙여진 그러한 포도나무 가지가 되었는데 지금 나의 모습에서 그 열매가 잘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왜 그러지? 내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거 맞나? 저는 이 지점에서 이 질문 앞에 정말 오랫동안 엎어져 있었어요. 그게 해결이 안 돼서 너무 그 부분에서 넘어서질 못하는 오랜 시간들이 머물러 있었는데, 왜냐하면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는데 나를 아프게 하고 나를 노골적으로 싫다 반응하는 이에게 괜찮은 듯 바보처럼 웃으면서 먼저 다가가 인사하고 정말 진심 어리게 사랑해 라고 고백하는 것이 그렇게 거짓스럽다 여겨졌고, 또 자존심도 상하고 빈정도 상하고 도대체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럼에도 그러한 나의 속사람, 그런 내 속사람을 확인하고 나면 그렇게 못하는 나를 또 탓하는 거죠. 네, 나는 죄인입니다. 네, 사랑하라 하셨는데 사랑하고 싶지 않아요. 진정 나는 하나님 사람 맞습니까? 이거를 계속 되뇌이면서 자아 비판적인 회개를 합니다. 그런데 그 이상 나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 지점에서 계속 나의 한계만을 확인할 뿐이지 내가 같은 패턴으로 계속해서 이 되돌이하는 신앙생활을 계속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신앙의 자의식, 이 신앙의 자존감이 굉장히 낮아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가는 그 발걸음이 굉장히 무거운 거예요. 내가 과연 변화될 수 있나?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 맞나? 이 물음에 계속 저를 걸고 넘어져 있는 거예요. 사이드가 세워져 있는 채로 가는 거예요. 사탄만 신납니다. 할 수만 있다면 죽는 날까지 나의 자라남을 지연해서 계속해서 초보에 머물러 있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래, 바로 딱 그 정도, 거기까지야 라고 인식하기를 바라면서 단단한 것을 소화할 수 있는 그러한 나로, 소화할 수 없는 나로, 연한 것만 먹는 나로 계속 머물기를 바라겠죠. 이러한 상태가 깊어지면, 오래가면 신앙의 양가 감정이 커집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이제 어려운 그런 심정을 가지고 있었을 때에 제가 동기 전도사님하고 대화를 하는데, 그분은 상담을 공부하셨었어요. 그래서 쭉 대화를 하는데 그 언니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규상아, 네가 양가 감정이 굉장히 크다. 근데 그때 무슨 말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양가 감정이 뭔지. 그리고 왠지 뭔지 모르지만 기분도 별로 안 좋았어요. 양가 감정이 크다고.
그래 언니. 근데 이렇게 쭉 이제 시간 지나서 이렇게 보니까 그리스도인에게는 이 양가 감정이 있을 수 있겠구나.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해라라고 하시는 이 기준, 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이 바가 있는데 나의 할 수 있는 바는, 하고 싶은 바는 여기에 있거든요. 이 격차가 큰, 이게 하나 해야 하는 건 알겠어요. 머리로 알겠는데 이 감정이 원치 않는 거예요. 머리로는 사랑하고 용납하고 이해해야 하는데 마음은 극도로 싫고 막 외면하고 싶고 같이 비난을 퍼부숴주고 싶은 그 두 마음이 막 이렇게 팽팽히 맞서니 어떻게 했어요? 마음이 그냥 전쟁터죠. 이 감정 갭이 이 양가 감정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이 마음의 고름만 차오릅니다. 이 넘어설 수 없는 감정으로 인해서 그냥 하나님 앞에 눈물바람 꾀했어요. 그냥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나로서는 어쩔 수 없으니까 계속 우는 것밖에는 할 수 없더라고요. 맞습니다, 주님. 나로서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사랑할 수도 없고 용서할 수도, 깔끔한 마음으로 정리도 되지 않습니다. 어찌해도 고쳐지지 않습니다. 그러한 나의 상태를 인식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창피하지만 고백하고 내 발 앞에 놓여있는 이 직면거리, 내가 지금 사랑하라 하셨는데 사랑하지 못하는 그 지점을 가지고, 그 직면거리를 가지고 씨름합니다. 연습이 필요하더라고요. 무슨 연습이냐면 오케이, 잡은 물고기를 내 손에서 놓아주듯이 내 안에 막 차오른 그 미움, 원망, 그리고 나의 나의 정당함을, 이것을 증명하고자 하는 그런 나의 원함, 이게 마치 물고기 같더라고요. 팔딱팔딱 뛰어요. 얼마나 생명력이 있는지 막 놓고 싶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하냐면은 내려놓고 그때에 성령님 앞에, 하나님 앞에 이것을 내가 막 계속 나는 붙잡고 싶거든요. 이 미움과 원망과 이 나의 옳음을 증명하고자 하는 바를 놓고 싶지 않거든요. 근데 이것을 내려놓는 것, 이게 연습이 필요하더라고요. 나사가 살짝 빠져야 하는 것 같아요. 이게 마인드 컨트롤이나 나이 먹어서 철들은 거하고는 달라요. 근원이 달라요. 왜냐하면 주님이 촉구하시는 거니까. 내 감정이나 내 상태나 나 취향, 기호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마음의 상태가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서 촉구하셔서 내가 그것을 이제는 바라니까, 나의 양가 감정이 주의 바람과 나의 바람이 맞아져서 이게 본질적인 변화가 있는 거죠. 그래서 모양은 같아 보일지 모르지만 그 변화의 근원이 다릅니다. 내가 이제 내 안에 일하시는 성령님께 내 자리를 내어주는 것, 내어놓는 것, 포기하는 것, 이런 것이 이제는 내가 원하는 바, 소원하게 되는 바, 변화가 조금씩 느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삽시간 괄목할 만한 열매가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전히 빛과 소금이 되라 하셨지만 저는 꺼져가는 등불로 그을음만 일으킬 수 있습니다. 상한 갈대와 같은 마음 여전히 끌어안고 울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점에서 너무 계속 자기에게 집중해서 엎어져 있는 것은 빨리 털어내고 일어나야겠더라. 왜냐하면 변화되지 않을 듯한 내 모습, 내 상태를 뼈저리게 이제 알았잖아요. 뼈저리게 안 만큼 이제는 하나님을 성령님, 내겐 자산이 없어요. 내겐
사랑의 자산도 없고 용서의 자산도 없어요. 이해의 자산도 없어요. 전 흙수저예요.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성령님이 내 안에서 그거를 일으켜 주님 것이 나와야지 내 것은 쥐어 짜봤자 죄밖에는 쥐어 짜서 나올 게 없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가면서 못난 짓 한다고 우리를 버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연습하다가 실수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넘어지고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실수와 실패를 한다고 해서 우리를 버리시느냐? 아니죠. 하나님은 나의 실수와 실패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니까 나는 실수하고 실패하면 아프지만 주님은 그 실수와 실패를 통해서 또 나를 또 빚어가시는 놀라운 하나님이신 거죠. 의를 행하다 낙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거죠. 너무 미운 너를 향해서 옛날에는 이 단추구멍 눈으로 쳐다보는 것이 다였어요. 네. 근데 지금은 살짝 찡긋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은 그러한 나의 모습을 보면서 어메 자가 웬일이랴 많이 컸다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죄를 아는데 내가 죄를 알아. 저 눈짓 하는데 10년 걸렸어. 우리 주님은 그 눈짓 한번 딱 나의 작은 움직임 그것을 만들어내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 그것을 하나님은 기쁨으로 알고 영광으로 기쁨이요 영광이 되는 거죠. 지난한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가시는 모습입니다. 우리도 함께 확인 가능할 만큼 일상적이에요. 일상적인 거죠. 하나님도 기쁘지만 한 곱이 넘긴 저도 기쁩니다. 우리도 기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마음 이뤄가는 그 한 컷 한 컷이 우리에게도 기쁨이요 우리의 소원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8, 9절에 농부의 땀으로 젖은 손끝에서 연그러가는 열매를 농부가 볼 때에 그게 농부의 영광과 기쁨이 아니겠습니까? 비록 괄목할 만한 열매가 없다고 낙심할 것이 아님은 지금은 진행 중입니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이루실 사역이니까요.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서 자라남, 열매, 성화 이러한 것에 포커스를 맞춰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내 안에 채워가는 것이 최종적으로 내게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니까요. 날 통해서 하나님이 뭘 원하시겠어요? 얼마나 큰 영광을 그냥 하나님은 하나님 닮아 있는 나를 확인하고 나를 보고 싶은 거예요. 얼마나 많이 자랐나? 얼마나 나를 많이 닮아가고 있나? 이 땅에서 살아가는 나의 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것을 꿈꾸시는 거죠. 열매의 가치, 성령의 열매의 가치를 강조하다 보면 종종 우리 성령의 은사와 열매를 비교해서 이야기하게 되죠. 모두 하나님의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이 가져오시는 하나님의 탁월한 일들인데 그런데 그 목적과 결과가 다르죠. 성령의 은사들, 예언, 방언, 또 이적을 행하는 은사들은 너무 훌륭한 특이한 하나님 주시는 선물이지만 사람 인격 밖에서 들어온 탁월한 것. 그러나 받은 사람의 이 성품과는 무관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마치 명품 옷을 입는 거와 같죠. 그 옷을 내가 명품을 입었다고 해서 내 성품이 내 본질이 변화되는 것은 아닌 거죠. 마치 우리 몸을 우아하게 보이게 하는 그 보배로운 이 보석을 참과 같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사는 나를 우아하게
보배롭게 주의 일을 할 수 있게 능력 있게 하나님이 주시는 분명한 선물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변화를 일으키지 않는다는 거죠. 성품의 변화. 물론 성령님이 은사를 주실 때 거룩하게 하시는 감동을 동반해서 그 은사를 주시기 때문에 그러한 은혜가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 은사로만 그 사람의 성품이 영적인 것으로 변화되는 것은 아니다. 그 예가 바로 사울 왕이고 가룟 유다예요. 그들도 선지자 중에 하나였잖아요. 제자 중에 하나였으나 그러나 그의 결국은 그의 성품이 변하지 않았던 것처럼, 그러나 그에 반해서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일구어내시는 열매는 영혼 자체를 보석 만드시는 거죠. 영혼 자체가 그냥 보석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가마로 맺어진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점점 더 아버지를 닮아가는 변화, 무엇이 더 본질적인 것이겠습니까? 우리가 성령의 은사도 사모해야 합니다. 그런데 성령의 은사는 옷과 같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옷을 벗으면 가져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내 본질, 하나님만이 닮은 꼴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확인하실 그것이잖아요. 그 본질. 우리가 참으로 우리의 신앙의 여정 속에서 그것 가지고 가야 하지 않을까. 그럼 어느 때에 우리가 이 열매를 확인하게 되는가? 열매 맺어가는 것, 닮아가는 것은 독야청청할 수 없습니다. 홀로 푸르다 할 수 없습니다. 자연인은 열매를 확인할 기회가 없습니다. 싫은 상황, 싫은 사람을 안 보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넘어설 때까지 부딪혀서 내 바닥을 확인하고 넘어서기까지 하나님은 같은 문제를 계속 가지고 나를 키워 가실 것입니다. 용서할 수 없었는데 용서해 가는 내가 되고, 인정받지 못해서 무시되는 그런 순간을 꿀꺽 침을 삼키듯 넘어가지고, 옳고 그름을 아주 샅샅이 따지던 내가 용납의 마음으로 이해해 가게 되는, 그것이 내가 납득이 돼서 이해가 돼, 납득도 돼, 이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하나님이 내게 그것을 구하시니까 내가 납득이 되지 않아도 하나님 이해하고 순복해 가는 그 과정이 바로 자라남입니다. 죽을 때까지 이 공정을 하나님이 이어가실 것입니다. 우리의 창조하신 목적대로 자라가게 될 것입니다. 사실 저는 이 본문 묵상하면서도 저희 애증의 상대인 저희 친정엄마와 전쟁을 치렀습니다. 저희 어머니랑 같이 살거든요, 친정엄마랑. 근데 참 중심에 엄마는 아기가 없어요. 뒤끝도 없으시고 앞뒤도 없으세요. 참 그냥 소녀같이 그런 분이신데 필터가 없으세요, 가끔 딸한테. 그래서 이야기를 좀 가려하지 않으시는 게 있어서 가끔 그 필터 없이 얘기하시면 저는 또 예민한 사람이거든요. 저는 예민하고 엄마는 예민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싸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회에서는 웃을 수도 있고 이해할 수도 있고 침을 꿀꺽 삼키면서 인내할 수도 있는데, 저희 어머니 앞에서는 요만큼도 그러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그냥 같이 그냥 맞자. 네. 그래서 그러니까 나의 영적 상태의 바로미터는 저희 엄마인 거예요. 나의 영적 상태. 네. 그래서 역시 내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데 내가 이런 상황이 나 앞에 펼쳐졌구나. 정말 좌충우돌하는 나의 이 모남이 좀 달아 없어졌나 했더니 여전히 힘을 잃지 않고 있었구나. 성령의 운행하심 없이 내 본성을 거스르기가 참 어렵구나. 그러나
내가 좀 자랐다고 자랑할 것도 없고 엄마와 나 사이에 주님이 계시는데 무엇을 빚어가길 원하실까? 내가 엄마와 나 사이에서 우리 농부 되신 하나님이 어떤 열매를 맺어가기를 원하실까? 또 생각하고 직면하고 씨름하겠죠. 우리는 하늘빛 우리라는 울타리 안에서 한 공동체로 만났습니다. 공동체를 주신 이유는 함께 자라가라고 주셨습니다. 결코 홀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서로 부딪히며 사랑을 연습하고 희락을 연습하고 화평을 이루어가는 것이기에 오래 참음, 자비양선, 충성 이런 단어들이 관계 속에서 빚어지는 것이니까 이 하나님의 열매, 성령의 열매는 결코 나 혼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씨름하고 기도하고 내가 경건에 힘쓴다고 맺어지는 열매가 아니라 이 관계 속에서 부딪힘 속에서 오늘 서로 다른 너와 내가 한 공동체로 만나서 부딪히니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러나 너가 있기에 내가 사랑을 연습할, 사랑할 기회가 있는 거구나. 내가 용서하고 이해할 기회가 있구나. 너나 나나 공사중, 너와 나나 공사판. 서로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함으로 함께 자라가길 소망합니다. 성령의 열매는 성령과 내가 함께, 그러나 이 성령과 함께한 내가 이 공동체 안에서 부딪히면서 몽돌 그 돌이 바다 속에서 큰 은혜의 하나님의 은혜의 바다 속에서 네 돌 내 돌이 부딪히죠. 하나님의 은혜의 물결이지만 부딪히는 건 저예요. 우리예요. 너와 나예요. 떨어져 나가요. 구석에 처박혀 있어도 물결에 의해서 몽글몽글해지죠. 우리 각자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자라남의 과목이 다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오늘 이 열매 맺음, 이 단어 속에 자라남 속에서 눈 부릅뜨고 직면하고 하나님과 성령님과 함께 그 공정에 들어가서 자라남의 여정을 우리 이제 즐겨갈 수 있는, 나도 그 힘들고 아프지만 근데 이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내 실패와 실수를 통해서도 뭔가 멋진 것을 또 이루어 가시겠지? 그것을 즐거워하고 즐겨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